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 느낌이 꽉 찬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안한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이제 교회 갔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저 질문. 그래요. 근데 저거 없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멋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예배당을 처음 꾸밀 때부터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달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는데 하나는 예배당을 이렇게 예쁘게 설계해 주시고 시공까지 해주셨던 건축 설계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십자가를 하면 목사님 설교할 때 저 카메라로 찍으시는데 꼭 머리에 뿔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뿔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보이지만 저는 제 머리에 뿔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달까 말까 고민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측이라는 교단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달았더니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는 달지 맙시다 라고 한 거예요. 물론 건물 밖에는 달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지 교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안 달았는데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최 목사 예배당에 십자가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모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에 참석하신 후에 똑같이 최 목사 예배당에 십자가 달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버티다가 두 분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성품, 그러니까 신발 가게 가면 여러 가지 신발 똑같은 게 많이 있죠. 십자가도 똑같은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성품이라고 하는데 기성품 십자가를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께서 흔쾌히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나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뒤에 있는 십자가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설날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면서 이 만들어주신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가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십자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먼저 영상을 볼 건데요. 아주 짧지만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된 내용을 볼 겁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여기 까 근데 저기 따라가요. 오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을 왜 같은 거 오늘 엄청 많아서 걱정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 안 해요. 나는 그때 더 많이 했다는 거야. 두 개로 문이 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냥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אמרת, תיחרוס וקדיש, ותבנה תפילת יומין, וגאל מרד מן צוואק. הנחו, השיח, ענה אמר, ינותחו מן צבא, דין הקצה ונהמין. מקום, אלא ידינו. ישראל הגדלק. 누나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가운데가 예수님. 저거요?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 거요? 저거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저거보다 더 끔찍하고 더 흉물스럽고 더 무섭게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저건 그냥 영화로 만든 거지. 그런데 영화로 만든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말도 그때 당시 썼던 말하고 똑같아요. 아람 말로 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몽둥이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내져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성 모독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매질과 채찍질과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한 뒤에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기진맥진한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혼자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았던 한 사람을 로마 군인이 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강도는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작품으로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작품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형 형틀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쟁할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이 되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태를 널리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일 때는 십자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형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가 이 십자가 형틀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 형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노예나 종 또는 잔악무도한 폭력을 행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틀에 사용을 시켰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가끔은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렸냐면 군인으로 전쟁 나갔다가 몰래 탈출한 사람, 탈영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그리고 로마를 배반하는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끼리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포스가 쓴 책에 보면 보통은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서로 적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대제사장이었던 알렉산더 얀니우스라는 사람이 반대파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첩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반대자 8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의 목을 베게 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잡아다가 800명을 무려 800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 죽기도 전에 아내하고 자식들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목 베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누가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 끌려갔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행악자가 바로 두 강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강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강도는 분명히 잔악무도한 죄를 지었거나 로마에 반역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는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대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영상에 봤던 장면에서 대제사장이 이 두 가지 말을 같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상에 달린 두 강도들 중에서 한 강도는 덩달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는 마음속으로 교만과 악의와 분노가 아주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 상에 달려있는 두 강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나는 창세 이후로 이 강도보다 더 주목할 만하고 두드러진 믿음을 보여준 예가 과연 존재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 수많은 특히 복음서에 수많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한 강도처럼 두드러진 믿음을 보여준 예가 예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34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편 강도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 강도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를 디스머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디스머스다. 그리고 로빈후드, 혹시 로빈후드를 아시나요? 의로운 강도, 의로운 도둑이라는 별명을 붙은 로빈훗이 있는데, 로빈훗이 돈 많은 부자들이 강제로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의로운 도둑 로빈훗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회개한 강도가 디스머스가 마치 로빈훗처럼 그러한 이스라엘의 의로운 로빈훗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전승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후에 맞은편 강도,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맞은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회개하지 않는 강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기록 없지만 분명히 더 심한 저주와 더 심한 욕설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너무 심해서 누가가 여기에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회개한 이 강도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받는 것이 당연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똑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강도는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낙원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그가 무도한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25년 만에 목사님 친구가 왔었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10계명 중에서 9가지를 다 어겼대요. 10계명 중에서 9가지를 다 어기고 살아왔대요. 그러면서 아니네, 내가 마음속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10가지 다 어겼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0계명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고 생과 사가 나뉘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당연한 보응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회개한 강도는 주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마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생각하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면 오는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그룹들과 스랍들의 영원한 찬송과 맞먹는 경배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주님에 대한 찬미가 있었고 이 찬미는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천사들의 끝없는 교향곡에 뒤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도 그대가 참으로 잘 하였습니다. 이 강도의 기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그룹들과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는 최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전에는 이러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도드린 내용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을 했나요? 잊었나요? 있었어요. 그쵸. 한동안은 잊고 있었죠. 예수님은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절대 안 잊으셨어요. 어쩌면 이 회개한 강도가 드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거나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죽는다는 것,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죽고 1000년 동안 살래요, 10,000년 동안 살래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주성이는 1000년 만년 사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주성이가 제일 빨리 천국에 갈 뻔했죠?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0년 만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한 한편 강도의 기도를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도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니야, 쓰나미가 닥칠 때, 몰려올 때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꺼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동차 사고가 팍 나서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차가 내 앞에 오고 있는 그 순간을 목격했을 때 어머 어떡해, 이게 아니라 주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꽝 눈을 떴을 때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렇죠, 살면 병원에서 깨어날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주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답을 듣게 됩니다. 자,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회개한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천국? 그렇죠. 자, 잘 보세요. 43절을 잘 보시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언제? 오늘. 내일 아니에요.
모레 아니에요? 10년 뒤 아니에요? 오늘 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너와 함께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원은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모님? 파라다이스. 그죠? 파라다이스를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뭐죠? 낙원. 낙원 또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낙원을 영어로 바꾸면 파라다이스인데 그걸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 모텔이 있었어요. 모텔. 호텔 말고요. 모텔. 못된 사람들만 가서 못된 짓을 하는 모텔. 모텔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나요? 거긴 천국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호텔은 뭐예요? 호텔은 그냥 가는 곳?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모텔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고 그 모텔 이름이 파라다이스라고 붙어있는데 그런 곳은 절대 파라다이스가 그러면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가게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서 머물게 될 곳이 낙원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숨이 멈추는 순간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회개한 신자들에게 그들이 죽게 되면 그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알게 하신다. 에덴 동산에 비유되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낙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와 함께 앉으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 이 복은 죽자마자 우리의 것이 된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고, 천국으로 간다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영상에 본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다 보일 만큼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혼자 걸을 수도 없을 만큼 기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잔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지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지였어?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지었는데 딱 한 번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죄를 엄청 많이 짓다가 아주 큰 죄를 딱 한 번 지어서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지옥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한편 강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한 또 다른 한편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죽는 순간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 없어!
예수님 몰라! 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은 제 눈으로 못 봤어요. 못 봤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도 봤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장로님도 있대요. 장로님이 그런 사람 중에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강도예요. 강도가 좋은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죠. 경찰한테 걸리면 무조건 잡혀가고, 경찰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숨고, 경찰 아저씨들이 지나가면 무조건 피하고. 한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던 한편 강도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간 한편 강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죽음의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